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요즘 어디 가서나 이렇게 마스크도 잘 하고 또 손도 이렇게 세정제로 잘 씻고 있어서 요즘 평소보다도 더 감기 환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요쯤 되면 감기나 또 여러 가지 이 독감 때문에 우리 힘들었던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하도 이렇게 감기에 대한 대책들을 잘 하고 나니까 평소보다도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이 없고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 먼저 목사님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차렷. 목사님이랑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목사님이랑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생명이신 예수님. 자, 생명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죠.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난번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명의 휠체어 탄 장애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이분은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셨어요. 바로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셨죠. 자, 그런데 이 휠체어 타신 분이 여기 위에까지 아까 목사님이 표시한 저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이 목적지까지 가는 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이 휠체어 장애인 분이 여기 위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장애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장애인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애인분이 편안해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을 드리면 되겠구나. 자, 이분이 이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 연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 연금이 지금 필요해요? 아니, 지금 좋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막 연금으로 뭔가 득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정책을 잘 마련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되겠구나. 물론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 앉아있는 휠체어 장애인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되고 간단하죠. 뭐만 있으면 돼요? 경사로만 있으면 돼요. 경사로만 있으면 이렇게 경사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아주 간단한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정말 요분에게 필요한 것이 경사로이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픈 사람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몸이 아픈 사람에게 놀이동산 가자. 놀이동산이 필요할까요? 네, 아픈 사람한테 놀이동산 필요 없을까? 아니면 너가 평소에 좋아했던 맛있는 음식을 아주 그냥 많이 차려줄 테니까 이거 어떠냐?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놀이동산도 또 맛있는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과자도 아이스크림도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약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사 한 방이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내게 필요한 것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목사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다시 한번 생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자, 이것은 우리 사랑과 형제자매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생명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자, 이 생명이 바로 누구시냐?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자, 그러면 아니 왜 우리가 생명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아니 뭐 거짓말하는 것도 또 누구 거를 뺏는 것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뭐 좀 화내기도 하고 또 누굴 좀 때리기도 하고 또 뭐 또 다 상대방을 좀 미워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죄는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죄에 빠진 존재,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죄가 왜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왜 꼭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나누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안 들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자, 그리고 그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죄가 우리를 결국엔 죽음, 즉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목사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결국엔 연세가 드셔서 죽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숨이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절망이에요. 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타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죽음,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숨만 멈추고 내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그냥 사라지는 거라면 상관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자, 이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죽음의 반대말이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말 뭘까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살까요?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면 무엇을 믿으면 될까? 뭘 도대체 믿으라는 얘기일까? 교회 가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러면 뭘 믿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죄는 단순히 내 숨이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죽음에서 새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자,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맞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이제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겠죠. 자, 그러면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죄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해요. 없애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요. 자, 그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무시할까 봐 괜히 센 척하는 거예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센 척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약한 사람 있으면 막, 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야, 내가 내 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나한테 이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무서워 해서 어떻게 해요? 자,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상한 돌에다 절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모르겠다. 다 잊고 지내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고 죽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새로운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아픔 속에, 고난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 말씀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는 상황 속에 있기도 하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펼쳐질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오히려 있냐? 목사님 한번 따라 볼까요? 기쁨이 넘쳐요. 다시 한번 기쁨이 넘쳐요. 자,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 삶에 생길 때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그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마음에 기쁨,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경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앞에서 강조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목사님이 월요일 날마다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 집에다 전화하며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너 읽었어 안 읽었어? 기도했어 안 했어? 이렇게 검사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기쁨 넘치면 목사님이 매일매일 숙제검사처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사모하며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는 생명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목사님이랑 오늘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새 무엇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새 무엇을 주셨다고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 새 생명,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를 하지 않고 하나를 해요. 처음에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 좀 더 크게 봅시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겠어요. 다시 한번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겠어요. 자, 우리가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선생님과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찬양의 고백 예수님께만 올려드리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